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 피겨스케이팅이 될 것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녀가 그 피겨스케이팅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했던 실력 있는 선수였습니다. 미셸 칸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자매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좋은 결과를 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계속 사랑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자매의 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사줄까? 말만 해, 내가 다 사줄 거라고. 예,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막 화를 냅니다. 넌 이제 국물도 없다. 이제 넌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게임도 못한다. 그리고 너 용돈도 안 줄 거다. 열심히 공부나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내가 좋은 결과를 성취해내면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어쩌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두려움에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아이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을 때 내가 물질을 막 사용했더니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시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하며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부관계가 망가져서 가정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범죄하고 내가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말을 들으실 리가 없다 라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녀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하여금 나로 정말 벌받게 하시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옛날처럼 돌아보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저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시나 보다 라는 걱정과 염려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쉽게 치료되지 않고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깔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옛날처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는 두려움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라. 그냥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 하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뒷부분에 16절에 가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걷게 하셨느냐?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셨다. 왜 너를 낮추고 왜 너를 시험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는 징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아직도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원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주체가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신다. 왜요?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청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는 이방 음식을 먹고 이방 문화를 배우며 이방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벨이라는 이방신을 수호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방 왕을 섬기기 위해서 환관이 되어서 환관장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고 생각할 만큼 어렵고 힘든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저희 교회도요, 2층에 올라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 그러면요, 한 10명쯤 네 하고 대답합니다. 왜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재상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땅의 3분의 1을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에서 정말 왕이 아닌 다음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얼마 안 있어서 메데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 메데는 얼마 안 있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다니엘은요, 메데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재상으로 살았습니다. 왕조가 3번 바뀌었습니다. 왕이 6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정말 온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에 그와 같은 영광이 다시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니엘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 삶이 그렇게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예, 정말 바벨론 왕이 와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김을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던 기구들이 다 그 이방 왕의 손에 붙여져서 이방 신전에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마치 저주와 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다니엘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져갖고 벌 받은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왜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왜 낮추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나면 패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낮춰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고 또 그들이 보아야 되고 그들이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지 모래 위에 놓여져 있는지 보통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걷게 되면 그때는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알아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한번 내 스스로 깨닫고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정말 다른 제자들이 가지 못하는 데까지도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최고의 제자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제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 무너지는 자리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면 나는 주님과 같이 죽는데도 같이 갈 거고 감옥도 같이 갈 것이라. 2주먹을 굳게 쥐었지만 그의 인생에 광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니까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는 치욕스러운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배우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2주먹을 쥐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해도 작은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는 초라한 인생임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 광야길에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물맷돌을 하나 들고 나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도 다 다윗이라는 겁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시기심에 또 그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그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다윗을 존경하는, 다윗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기피 인물이 됐습니다. 다윗하고 만나고 다윗을 도우면 사울왕으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가 제사장이든 누구든 다윗과 만났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은 더 이상 칭송받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긴 광야 생활에서 견디다 못해 그가 죽였던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군이 되어서 칼을 뽑고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정말 물맷돌 하나에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그 광야길에서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린 손가락질 받을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거기서 그 광야에서 다윗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거의 승리도 나를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광야의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긴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몸에는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정말 그 욥을 칭송하며 욥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 앞에 와서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배워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르치던 인생이 배워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욥은 그렇습니다. 그의 순전함도 그의 정직함도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 광야길에서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그저 인생뿐이라는 것, 내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죄악의 바다를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를 키웠던 어머니는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바로의 왕의 여러 공주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 바로의 왕이 하나밖에 없는 딸 헤셉수트, 그 공주의 아들입니다.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이집트의 모든 고난을 한 손에 쥐었던 헤셉수트입니다. 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성하여 정말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저 아프리카 북부와 중부에까지 정복전쟁에 나가서 신화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단한 이집트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사랑하여 그 자리를 버리고 두 주먹을 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40년의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배운 거는요, 왕궁에서 배웠던 그 많은 지식도 얼마나 무력한 건지, 그의 열정도, 그의 탁월한 언변과 학술과 그 무예도 아무 소용이 없는 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 광야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는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학을 왔습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탁월한 인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수많은 시간들을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니 그의 자부심과 자만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 약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배우는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소중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축복을 후대에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모래밭이 펼쳐지고 모진 광야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비로소 인생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잡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그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낮추셨습니다. 인생일 뿐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되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애굽이 아닙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이 종살이 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다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땅이 너희를 종살이 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요, 나일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나일강은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 강물을 벗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강물을 한 바가지 부면 쌀을 한 바가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바가지 부면 두 바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10바가지 풀면 10바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24바가지를 풀면 24바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너희를 종살이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 땅을 기회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땅을 종살이하는 땅이라고 봅니다. 왜요?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어쩌면 이 미국 땅이 그럴지 모릅니다. 그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들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적게 자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애굽 땅에 사는 노예들이 갖고 있는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풍요롭고 좋은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물이 없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한번 펼쳐지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은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서 그 방향으로 올라가면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방향을 잘못 잡고 나면 한평생 그렇게 살지만 그 끝자락에서 너무너무 후회할 겁니다. 그의 생애가 광야에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정말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 물 갖고 농사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실 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간신히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물입니다.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광야에 이끌어내셔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배고프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이 안 된다는 걸 하느님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줄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네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 15절은 이야기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정말 끄집어냈던 그 광야에서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약속의 땅을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어느 곳에 파더라도 물이 철철 넘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의 산지요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각종 다른 정말 곡식들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9절은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돌은 철이라는 겁니다.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리고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는 그 땅에 가서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해질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내가 내 노력을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확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걸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일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주셨습니다. 정말 곳곳에 샘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물이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곡식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식물에 결핍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우양도 정말 풍부합니다. 소유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신명기 7장 14절에 두렵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땅에 너희를 집어넣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이 왔을 때 정말 새벽 제단을 찾아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또 두렵건대, 또 두렵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발이 닿는 데까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네가 수고하는 만큼 먹게 될 것이라.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이라. 광야에서는 심어도 거두지 못했지만 이제는 네가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이라. 열심히 심어서 거둘 겁니다. 애굽 땅처럼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하고 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이라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을 때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종합시험을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공도 있지만 부전공 2개를 쳐야 됩니다. 그 부전공 하나가 파이낸스, 재정학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가서 밤이 낮도록 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돌아와서 책을 필 틈도 없고 샤워를 할 틈도 없이 그냥 잠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재정학 시험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번 시험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시험에 떨어지면 그 다음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2번 쳐서 2번 다 떨어지면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 기회가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1년에 2번 있는 시험 중에 다음번 시험 기회를 테이크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마음에 왔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하다가 시험 준비를 못해서 6개월 후에 시험 치고 졸업이 6개월 늦었다. 그러면 하나님 덕이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할 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졸업이 6개월 늦었다라고 하면 아마 다음부터 하나님 교회 일할 일꾼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로 했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공부해야 될 분량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수업 들을 때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침 튀기고 강의한 부분이 어딘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통과되고 안 나오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문제도 벗어나지 않고 100%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외국인으로 재정학 시험에 첫 번째 붙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6개월 뒤에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이 재정학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 교수는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이 교수님은 이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이 분야를 공부해야 된다.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측을 잘해서 그 시험에 통과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습니다. 각 과목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제 모습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조국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참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나라가 풍부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면서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하면서 축복하던 모든 것들이 그 백성에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만큼 복된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들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되었을 때에 중국이 경제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을 닮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닮으려고 하니까 나라의 문화와 체제가 너무 달랐습니다. 일본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2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보고서가 한국 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변수를 찾았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경제 성장률과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등소평이 교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혁명 때 빼앗았던 교회들을 다 교회로 돌려줬습니다. 교회를 빼앗아서 몇천 명이 다니는 학교로 만들었던 그 학교를, 학생들을 다 내보내고 교회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교회의 중심일 때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럽이 교회의 중심일 때 유럽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스페인이 교회의 중심일 때 스페인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가려도 가려지는 조그만 섬나라 영국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 윌리엄 캐리로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할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었습니다. 인디안들이 살던 미개한 땅이었던 이 미국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을 때 이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름 없던 한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중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도, 영국도, 유럽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미국도 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잊으면 곧 망할 것이라. 우리 8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때에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40년 광야를 가면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것들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들을 풍부하게 배불리기 위해서 그들을 먹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축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 올 때 두 손 들고 오셨습니까? 빈손 들고 오셨습니까?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삶을 안정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광야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옥토도 배불리 먹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고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